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슬픔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리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이 제가 여러분들과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나누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히 저 자신이 예레미야서를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깊숙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눈물의 선지자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했던 사람이구나, 단순하게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막상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 시대, 그리고 글자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답답함을 느끼면서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자주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장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2번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장 1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길게 보았던 그 시간이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극히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아주 짧게 보면 한두 달이고 길게 보면 1년 안에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무조건 멸망이라고 하는 암담한 현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실체는 우상들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암담한 현실에 예레미야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의로우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러한 현실의 모습은 의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공을 보았던 것이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악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악한 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죠. 바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발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만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슬퍼하였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듣기만 했던 선지자가 1절과 2절의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진행하셔야겠다고 결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에게 확실한 복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 가운데 선지자가 많이 화가 났구나만 느끼신다면 조금 하나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왜 이 질문까지,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찬 질문을 던지기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이 백성의 악한 것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셨다면 이들이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셔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악용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절, 2절과 같은 질문을 드릴 때 슬퍼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흐느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하셨으면, 미리 잔잔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심판하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지 않아도 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참으셔야 됐는지, 그것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사람들, 우리와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성공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고 성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 다니기 싫다, 혹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물론 몇몇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실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벌을 보여주셨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서동 안에 우리 동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굳건히 섰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듯이 심지어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답함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미 참고 계시기에 나타나는 답답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확신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또한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 각 사람의 마음을 구별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여 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심판의 그 가장 극심한 것에서 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요청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을 파괴한,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신 그 모든 언약을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심을 선지자는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다는 확신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청은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저도 무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마음이 4절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자들 때문에 채소가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새들도 곧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땅이 복을 받고 그리고 짐승들도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이 채소들, 이 짐승들 같이 손에 입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기만 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이 땅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악한 자들이 선지자를 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함을 바로 그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해치워버리면 어차피 장래 일을 모를 텐데 그냥 저 선지자를 우리가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자들의 이러한 말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슬픔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는, 그리고 현실에 대해 좌절하는, 낙심하는, 낭망하는 선지자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선지자의 마음에 야 너가 많이 힘들구나,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야 지금은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야, 일어서 너는 너의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해야 돼, 지금은 우선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예레미야서 12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에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사람들과의 경주, 평온한 시절이라는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말들과 달리기 시합을 해야 하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앞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바로 북방에서 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북방 민족들이 달려오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북방 민족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너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극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예언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일평생 기록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며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침뱉고 그 뺨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한다고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당해야 할 어려움,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가족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선지자는 이미 자신의 고을인 아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은 아나도 사람들 전체, 조금 더 좁혀서 레위 사람들, 그 조금 더 좁혀서 제사장 가문인 바로 자신의 집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나도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어디 한번 잡혀봐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어린 놈이 하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를 깨달았죠. 아나돗에서 함께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선지자가 그러했는데요, 흔히 말해서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목회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여러 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순종함이 부족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설교한 목회자조차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상당히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일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상의 됐던 일들, 그리고 멀리 우리 어떤 분은 가보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보지 못한 그 중동 땅,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우리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항상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목회자도 성도도 이런 심각한 문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복의 증거로 형통과 평안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 다 잘 됐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 복을 주셔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복을 받아서 잘 되는 나를 발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연말 그 시상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그러한 간증을 들어볼 때가 너무나도 드물다라는 것이죠.
대신 성공하기까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겪게 되는 삶의 과정 아닌가요? 게다가 무사히 혹은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넘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무사히 넘긴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진 그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고난을 넘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성공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상에 더럽혀져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베냐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좁혀서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도 그러했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악한 자들입니다 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겪지 않은 미래의 일에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지금은 열심히 뛰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 너를 뒤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평안한 땅에서도 지금 그런다면 나중에 심판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그 흔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후원의 모습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너도 오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시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해서 현수막을 걸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광고로 내보낼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에이 뭐 또 여름 되니까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우리 더 비참한 현실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힘들면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수고하신다고, 나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고 최소한 그런 격려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순종에 대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에서의 핍박과 가족의 협박 속에서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의 형통과 평안한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슬퍼한 것이죠.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보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 어려움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해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오늘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매일 깨닫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지자의 그 모습을,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 가족이구나라고 했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